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22절,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막 빼앗기는 장면들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심이 많다라고 하고 13절에 보면 그해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고 있고 13절 또 말씀에 보면 거부가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무엇인가의 축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의 축복, 제가 보기를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하나는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축복을 선택할까? 첫 번째는 뭐였냐면 평생 내가 다 쓰고 하루에 내가 얼마를 쓰든 제한이 없어요. 평생 쓰고 죽어도 못 쓸 돈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요게 아마 많이 손이 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장수하는 것. 근데 우리가 요즘 보험회사 광고에 보면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무병장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 보험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병장수 시대다. 몸은 아픈데 죽진 않아요. 그런 거 말고 안 아프면서 오래 살면서 건강한 거. 세 번째는 엄청나게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것.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피곤해요. 인기가 많아서. 자, 4번. 솔로몬이 받았던 이전과 이후에 없을 지혜를 나도 받아서 엄청난 세상의 모든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요 정도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다 필요 없다. 지금 피곤하다. 눈을 뜨시고 우리 축복을 어떤 걸 받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삭은 물질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쌌을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살려보진 않았을 거예요. 자, 곡식이 심었더니 100배나 자랐다.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이 10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차고 넘쳐서 와, 어떻게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지라고 놀란 만큼의 숫자를 10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어요. 돈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요 장면까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좀 받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받잖아요. 이 14절 중반절까지는 이삭이 복을 받아요.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근데 14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식당을 했는데 파리만 날려요. 여러분 앞집에 또 다른 식당이 하나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줄을 서요. 내가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저 집 잘 되니까 기분이 좋다. 우리 집은 파리 날리지만 그래도 저 집에 손님이라도 들어간 거 보니까 심심하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질투하겠죠. 야,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집이 망하기를 기도할 겁니다. 블레셋 사람도 동일했을 거예요. 이방인 한 명이 왔는데 뭐 별로 특별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사는 거죠. 갈수록 그 집만 부흥을 합니다. 그 집 논만 곡식이 잘 자라요. 거기만 많은 종들이 가고 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했고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막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물을 막았다라는 것은 쫓아내는 것 이후에 그 정도의 적대적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야, 너 우리 땅에 있지 마. 심지어 블레셋의 왕까지 와서 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좀 나가 줄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부탁이 아니었죠. 사실은 명령이었거나 강압이었죠. 그 땅은 원래부터 우리의 땅이었는데 너 그 땅에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현실 세계를 보면 뭐예요? 내가 건물주야. 장사가 잘 되는 1층 가게가 하나 들어왔어요. 3년 계약을 하고 계약이 끝났어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연 매출이 10억이래. 내가 저기를 빼앗아서 내 장사를 해야겠다. 실제 이런 일 굉장히 많아요. 그죠? 건물주가 어느 순간 사업주로 바뀌는 비슷한 거죠. 이삭이 농사를 짓는 땅은 좋은 땅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뭐 흔한 땅. 그들이 그냥 뭐 대충 가지고 가세요. 여기 뭐 지내세요. 우리도 별로 관심 없는 땅입니다. 라는 정도였는데 거기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리를 옮겨요. 말씀해 보면 그곳은 그랄 골짜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땅이었어요. 변방이고 변두리 땅이었습니다. 근데 또 말씀해 보니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우물을 팠던 것을 빼앗고 이삭이 화가 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다라고 지어요. 이 에색이라는 뜻은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그리고 또 우물을 빼앗깁니다. 이번의 이름은 신나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다툼보다 훨씬 더 과격한 표현의 이름이 바로 신나입니다. 결국 몇 번을 빼앗기는 거죠? 몇 번을 빼앗기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주무시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풀가동해서 몇 번을 빼앗겼죠? 1번, 3번째, 2번, 4번째, 3번, 5번째. 몇 번을 빼앗겼죠? 3번 빼앗겼어요. 그죠? 많이 힘들구나. 3번 빼앗기는 계산하기 힘들어요. 3번을 빼앗기고 이삭이 다시 그 삶의 터전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은 우리가 부러워할 겁니다. 아, 나도 저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누구도 이삭이 당한 이 고통을 당하기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힘들게 막 우물을 팠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가축도 많아졌어요. 근데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그 땅을 떠나야 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건물주의 계약을 하고 3년 동안 열심히 가게를 번창하고 많이 광고도 하고 수익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입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사람들이 줄 서서 막 밥을 먹는 겁니다. 어느 날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우리라면 화를 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막 화를 내거나 어떻게든 계약서를 막 보고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내가 이루는 것들을 왜 당신이 뺏으려 합니까? 이게 맞는 반응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삭을 보면 사실 그런 이야기들 하나도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빼앗깁니다. 그리고 또 빼앗기고 그리고 또 빼앗깁니다. 왜 우물을 빼앗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전쟁을 벌이지도 않고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좀 바보 같죠. 좀 많이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 너무 겁쟁인데 이삭이 이렇게까지 겁을 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서 이삭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삭이 조금 아브라함에 비해서 비중이 작은 역할이기도 하지만 이삭이 그렇다고 바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도 있고 그리고 종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뭔가를 어필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을 텐데 이삭이 왜 그랬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삭은 원래에 사는 곳이 블레셋 땅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이삭이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살고 있을까요? 눈빛으로 저에게 답을 주세요. 얘기를 해도 되는데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마스크가 쓰여져 있으니까. 왜 살고 있나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업자,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성공의 목적을 가지고 만남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갔다.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자. 우리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땅이 아무리 약속의 땅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잠깐만 피해 있다가 다시 올라오자. 그리고 이삭의 가족들을 다 챙기고 피난길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삭이 이 땅에서 얻어야 될 목적은 뭘까요? 이삭이 이 블레셋 땅이라는 이곳에서 정말로 얻어야 될 목적과 성취가 어떤 것이었나요? 그냥 살아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엄청난 흉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양식을 먹을 수 있으면 좋고 가족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을 발견하면 더 좋고, 그 당시의 흉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저도 알지 못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새마을 운동 오늘 1, 2, 3부 설교 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보릿고개라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보리가 끝나고 다시 수확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우리가 하늘을 산다라고 그런 선조들의 삶이 있었잖아요. 동일하게 그 당시의 흉년은 먹을 것이 없구나. 왜 우스갯소리를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머니, 할머니들이 우리는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러면 손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문화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흉년은 무슨 마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면 죽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오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시체가 땅에 쓰러져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뭄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가족들이 많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면서 버티기만 하면 돼요. 살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흉년을 버티고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이삭의 이번 여정은 성공인 여정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농사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전혀 가축이 부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가축을 주시고, 그 이삭에게 소문이 나고 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당신의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도망을 갖고 피난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축복들이 이삭의 삶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빼앗겼죠. 다 빼앗겼습니다. 땅도 빼앗기고 우물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이삭이 시기와 질투를 받고 왕에게까지 멸시를 받고 쫓겨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내 것인 양 아마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거 내 건데, 저거 다 내 건데, 저거 어떡하냐. 아마 그것 때문에 병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이 그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삭이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랄 땅으로 갔을 때, 또 그 땅으로 나아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해요.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위기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죠. 근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아내를 되찾게 하시고 오히려 더 물질을 넘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내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이삭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보내신 거구나라는 것을 이삭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의 축복을 막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삭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셨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 오늘 다 빼앗김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음이 쓰라렸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수많은 축복을 다 놓고 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우물을 파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당시에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맥을 찾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의지해서 사람들의 힘을 의지해서 그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근데 그 우물을 빼앗기고 좋은 땅을 빼앗기는 이삭의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만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이곳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셨을 거고, 그냥 버티기만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살기 좋은 환경을 주셨구나, 물도 주셨구나, 가족을 지켜주셨구나, 종도 많게 하셨구나, 사람들에게 수많은 존경도 받게 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빼앗겼어요. 그럼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 머무르는 이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아마 분노했던 감정을 다스렸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이삭이라는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이삭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각자 다른 상황들을 맞이할 겁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나중에 건물주가 되어 있는 청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때 30배의 축복을 받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요, 60배의 축복을 받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100배의 축복을 받는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요? 받았던 축복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누군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보다 별로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축복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고 막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이삭이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던 이유는 여행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전 이야기를 하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누런이 끊어지고 깊은 수면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제가 이제 태국을 갔어요. 푸켓을 3박 5일로 일정을 잡고 이제 신혼여행에 갔습니다. 그때도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출발을 해서 금요일 날 오전에 도착하는 요 시간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까지 놀고 목요일 저녁에 이제 푸켓에서 떠나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태국 방콕 공항으로.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비행기를 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하게 생겼지만 잘 못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안 타니까 보통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동남아 쪽은 결항도 많고 지연이 심하다 얘기를 들어서 한 2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넉넉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비행기를 탑승하라는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글로 옆에 있는 한국인 탑승객에게 무슨 일일까요? 그분이 가서 물어보셨어요. 그 영어로 물어보시더니 문제가 뭐냐면 활주로에 불이 났대요. 그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했는데 활주로에 불이 나서 지금 당장 비행기가 못 뜹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박 밤을 샜습니다. 거기서 비행기 다 활주로 정리가 되고 비행기 뜰 때까지 밤새도록. 여러분 얼마나 공항이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공항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죠.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외국이니까 또 무섭기도 하잖아요. 누군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옆에 이제 우리 사모는 쿨쿨 자더라고요. 저는 밤을 샜어요. 마음이 너무 상하지만 집에는 가야겠다. 기다렸는데 한 다음날 아침 7시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또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나 봐요. 가서 또 물어봤어요. 한국인 탑승객에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물어보니 그분이 또 얘기를 해줘요. 아, 이게 지금 비행기가 너무 많이 이제 할주로가 다 막혔잖아요. 그 비행기가 계속 결항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싣고 나면 우리 순서는 이틀 뒤에 저녁에 출발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이죠. 토요일이 밤이 넘어가는 새벽에 비행기가 뜬대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잖아요. 다음날 초등부 설교도 해야 되고 학생회 설교도 해야 되고 청년부 설교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영어가 안 되잖아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방법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화도 나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을 따라다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빨라요. 제일 빨라요. 어디든지 가면 다 한국인이 서 있어요. 따라갔는데 또 이런 얘기 들려요. 지금 뭐 비행기는 다 해결이 되는데 이틀 동안 저희가 숙소를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숙소에 대한 비용은 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비용도 내야 되지 시간도 지연되지 막 화가 났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 근데 막상 이제 갔는데 호텔이 너무 좋은 거예요. 5성급 호텔 방콕에 있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았어요. 근데 제 마음은 불편하죠. 아니 이 비싼 호텔을 우리를 넣어놓으면 어떡하나 이 돈은 다 어떻게 해결하나.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개인이 다 내야 된대요. 근데 저희는 외국 항공을 타고 갔거든요. 타이항공이라고 자주 이용해 주세요. 저는 PPL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항공만 유일하게 다 무료로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다 무료가 된 거죠. 근데 갔는데 호텔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뷔페가 너무 좋아요. 예상치 않게 제가 이틀을 방콕 여행을 추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어젯밤 떨면서 짜증내고 분노했던 그 감정이 다 사라지고 그 맛있는 호텔식을 먹으면서 야, 세상이 여기가 천국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머물렀던 이틀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 머무름은 단지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잠깐의 시간이죠. 거기서 내가 더 있고 싶어요. 나 행복해요. 이곳에 있을래요. 라고 말할 이유도 말할 목적도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신혼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삭의 삶이 그런 겁니다. 이삭이 그 여행의 목적이 차고 넘치도록 이루었어요. 가뭄을 피해서 죽지 못해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도 이삭은 감사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이삭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삭이 그렇게 사는 게 마음이 불편하셨나 봐.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도 주셨어요. 그리고 차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먹을 것과 따뜻한 옷과 만족할 만한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그 머무름의 삶 가운데서. 근데 영원히 이삭이 그곳에 머물 것이 아니듯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머물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시면 이삭은 다시 원래의 목적대로 가는 거죠. 원래 살아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후손을 번식하고 그 땅에 하나님 영광을 내야 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이번 여정 참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딸과 이렇게 바닷가를 갔다 오면서 우리 첫째 딸이 열심히 조개를 모았어요.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조개가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아빠 나 이 조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뭐라 얘기했을까요? 아무 쓸모가 없어. 내가 제 대신에 동심을 깰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집에 가져가면 잃어버릴 수 있잖아. 여기 바이트만에 우리가 이걸 넣고 비밀 창고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놨다가 내년에 또 와서 이걸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긍정에 이게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찍어놓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다음에 가면 없겠지 날아가고. 그 정도죠. 그리고 이 아이와 이 추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참 재밌었다. 참 행복했다. 우리 이거 참 아름다웠어. 이 정도의 이야기면 충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해라는 증표로 많은 걸 부어주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걸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지키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증표를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조개 껍데기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가지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100배의 축복을 누렸으면 와,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 날 정말 이 땅에서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되죠. 여러분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정 가운데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무름 가운데 많이 가지면 조금 편하죠. 조금 가지면 조금 불편해요. 제가 방콕에서 4성급 호텔에 갔으면 조금 불편했겠죠. 근데 5성급 호텔에 가서 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은 결국은 지나가는 이틀이고 나는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청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 청년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추상적일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2명의 청년이 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어제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한 청년이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5년 정도를 공무원 공부를 힘들게 하는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좀 있으면 발령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더 나에게 기쁨이 있을까? 내가 두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의 얘기를 더 기뻐하고 반갑게 맞아 주었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 역시도 살짝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건 4개를 원하시는 건가요?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살고 싶었어요? 옆집 창고에 뛰어가서?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침대를 쓰면 더 좋겠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감사할 겁니다. 그 모든 환경을 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족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무르고 전쟁을 시작했다면 이삭의 삶은 축복 때문에 피폐해지는 삶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이삭이 잠시 머무른 가운데 우물을 3개나 가졌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눌 거지만 더 많은 우물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우물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다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악의 다툼이 교회 안에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물을 가진 자가 성공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우물을 몇 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너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청년도 많이 있을 거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가치를 세워 나갔을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우물을 차지해야 돼. 네가 우물을 몇 개를 파고 몇 개를 가지느냐, 몇 번의 우물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지경을 넓히냐에 따라 네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준이 달라요.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학업도, 물질도, 지혜도, 그의 환경도 다 달라요. 언어도, 지식의 수준도 다 다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작게 가졌다고 움츠려들어요. 작게 가졌다고 불평합니다. 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비유를 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겨울마다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가끔 가죠.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데 한 청년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갈 때 좋은 신발을 샀어요. 에어가 빵빵하게 달린
열심히 산을 타도 물집 안 잡히는 좋은 등산화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손 선풍기 좋은 거 잘 나오잖아요. 충전 안 해도 되는 태양열 선풍기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와, 좋겠다. 그리고 기능성 잠바를 입었는데 추위도 막아주고 더위도 막아주는 좋은 잠바를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한 친구는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힘들게 알바를 해서 비전 트립 갈 돈을 딱 내고 나니까 그 외에 어떤 것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외적인 것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현장에 갔습니다. 한 친구는 몸이 불편할 겁니다. 대충 신은 신발과 뭐 편하지 않은 옷과 선풍기도 없으니 덥겠죠. 한 친구는 좀 준비가 되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누가 이 선교에서 성공하고 돌아왔을까요? 어떤 친구가 더 선교를 잘했을까요? 우리 청년들 중에 막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돈이 많아야 뭐 편하지 않나? 좀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어야 은혜가 되지 않나? 아니면 어떤 친구는 야, 원래 인생은 없어야 더 갈급하고 더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답은 문제 자체가 이상한 거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던 무슨 신발을 신었던 돈이 얼마나 있던 선교의 실패의 요무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비전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현장에 있는가에 따라 내가 그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드러내지 못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요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아니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선풍기를 들고 있어야 너 선교에 성공할 수 있어. 이상한데 이상한 논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신 우물이 중요하고 그분이 주신 100배의 축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이거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 정작 주신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좋은 집에 살면 좋아요. 우리 청년들이 잘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선교 가는데 에어 달린 신발 말고 좀 더 편한 크록스도 한 3개 들고 가고 옷도 막 엄청 좋게 들고 가고 사진 찍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선풍기도 이따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눌리면 확대돼가지고 막 완전 시원한 에어컨 같은 바람 나오는 선풍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죠. 목사님, 저는 이 선풍기가 너무 귀한데 1,000만 원짜리 선풍기가 혹시라도 이 선교지에서 누군가 훔쳐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숙소만 지키고 있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선풍기가 더 중요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선풍기 좀 부서지고 누가 훔쳐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는 건 행복한 일이지만 그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건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이삭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최선인가를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윤봉노 선교사님께서 오셨죠. 우리 필리핀 선교팀, 비전 트립 팀이 그래도 감사하게 저를 끼워줘가지고 같이 꼽사리 껴서 밥도 먹고 차도 한잔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은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고 이 사역을 얘기하실 때 눈이 정말 초롱초롱하세요. 60이 넘으셨는데 10대 소년 같으세요. 그 비전을 얘기할 때 설레임이 막 흘러 넘치는 걸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참 부럽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거의 선교사님 얘기를 하셨죠. 한 2시간 정도를 계속 간증 얘기를 하시는데 은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키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린 가난하고 못 사는 아이들에게 돈도 이렇게 주시고 학업도 하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성장하는 거죠. 어떤 친구는 해양대학을 나와서 선장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아이들이 있고 또 판사를 준비하면서 로스쿨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교사가 된 친구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저도 같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와, 좋겠다. 저런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 비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판사가 되고 뭐 해양대학을 나오고 교사가 돼서 그 아이들을 자랑하는 건가요? 좋은 직업을 가져서 그 청년들이 그 학생들이 높은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아이들을 키워냈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은 아니죠. 그 비전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고 너에게 비전이 있어. 그런데 너희가 그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너희 한 명을 키우는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셨죠. 제자 삼는 일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직업이 필요했고 직장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부럽다라는 생각 사실 가득했습니다. 저런 사역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뭔가를, 우리 여러분은 사실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부족한 게 많아요. 제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부족한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비전을 심고 너희 잘 살아라고 얘기했지만, 그 잘 살아라는 이면에는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현장에서 보여주고 그 삶의 문화를 가르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살아보자 라는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 비전과 복음을 들고 그분들이 한국 땅으로 왔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많이 커졌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 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죠. 그 엄청난 부흥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선교사님의 초대 마음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공신화가 들어왔습니다. 높은 직급, 많은 연봉 받기를 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놓아버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물이 좋지만 나는 더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이상을 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이상 너도 바라보길 원한다라는 거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 와서 심은 건 여러분 잘 사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높은 학업을 가지시고 지식을 가지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였죠. 그 예수 믿으세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베푸신 거죠. 우리가 그 정신을 놓치면 교회는 우물 안고 있다가 쇠퇴하고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렵지만 타당하고 합당한 얘기를 제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무른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까지 흔들린다면 놓쳐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면 그건 정말로 악한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구하시고 오늘 이삭처럼 우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그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최선의 삶을 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살기보다 더 부지런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쓰길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사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겁니다.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이 준비되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으르란 말도 아니고 포기하란 말도 아니고 비전과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시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머무름 가운데 주신 누림에 취하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 우물을 빼앗아 가시면 이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나 움직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